오늘이 벌써 11월하고도 14일입니다. 11월하고도 중순이네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빠른가요? 그래도 맞긴 맞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정말 빠르게 순식간에 지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쏜살이 같다. 시간도 무상하다. 아마 이렇게 빠른 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말들을 자연스럽게 수긍하게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와, 정말 빠르구나.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어떤 시간이나 공간 어딘가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면 인정 욕구의 일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흔적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저는 낙서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본 그냥 아무 낙서를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해봤는데 낙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영희 아시죠? 또 영희 철수 다음에 또 중간에 또 하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단골 멘트 있습니다. 왔다 감. 날짜 딱 적어 놓죠. 그리고 나서 또 대부분의 해가지고 뭘또 그려놓고 그림도 그려놓고 대부분의 모든 낙서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넘어서서 조금 더 자랑스럽거나 거창한 흔적을 남기고 싶다. 이런 때 예로부터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뉴먼트라는 거예요. 적당한 말로 번역하면 기념비 정도가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마 교과서를 통해 배운 중국 지반성에 지금도 남아있는 광개토대왕비죠. 저게 높이가요 6.4m라 그럽니다. 1600년도 그 전에 세워졌던 건데 아직 글씨도 남아있죠. 저 높이가 거의 아파트 3층 정도, 그 정도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내용은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위대함과 업적을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내용이에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런 모뉴먼트, 기념비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위대한 혹은 위대하기를 원했던 누군가의 이름, 그리고 업적, 그리고 약간의 그들의 역사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유실되지 않고 역사를 버텨낸 것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시간을 넘어 그들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인 여호수아 4장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금 특별한 것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장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그 이유도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널 때 끊어졌던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돌을 세우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모뉴먼트. 요단강을 멈추고 건넜던 그 사건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뉴먼트를 남겨서 나중에까지 그냥 그 길을 기억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사람이 만들었던 아까의 그 모뉴먼트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뉴먼트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모뉴먼트와 신앙의 모뉴먼트의 차이점. 이 시간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만들어진 모뉴먼트를 바라보시면서 신앙의 모뉴먼트는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 만들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돌 세워놔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모뉴먼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잊어서는 안 되는 중심이 어디에 있고 우리는 지금 이때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모뉴먼트가 세워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념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모뉴먼트는 한계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세워집니다. 계속해서 한번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모든 사건들은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요단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조용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기다렸을까요? 2절 말씀에는 그들이 사흘을 기다린 후 연합궤들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예정이었고 3일을 기다려서 정비한 후에 당연한 듯 건너게 되었다. 맞을까요?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결코 당연하게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을 건너는 것은 맞는데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이 길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는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백성들의 마음도 간절한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백성들은 이미 40년 전에 요단강 건너갔어야 됩니다. 준비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3일이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3일이나 그냥 유숙하고 대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상황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백성들은 요단강이라는 그들이 건널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지금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조용하게 그리고 당연한 듯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헷갈리고 있는 건데, 출애굽 초기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의 모습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물론 바로 뒤에서 지금 바로가 쫓아오고 있는 급박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과거의 백성들이었다면 모세한테 이랬을 겁니다. 아니, 지금 바로 앞이 강인데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안 건너냐? 이 인원들이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있냐? 너 가서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라. 뭐라도 좀 해봐라.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기억나시죠? 금송아지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멈추어 기다리다가 3일 후에 관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것을 모두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궤 뒤를 따르면서 그렇게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건너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광야 입학식과 졸업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던 40년 전에는 당장 죽는다고 우리 방법이 없다고 아우성을 쳤었는데, 하지만 이제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졸업식을 맞이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보면은 조금 지나면 엄마 만날 텐데 엄마가 안 보인다고 애타게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갔냐고, 조금 지나면 바로 만날 텐데. 근데 왜 엄마들까지 같이 우더라고요. 근데 6학년쯤 되면 엄마 졸업식에 안 보여도 뭐 어디 가셨겠지, 이따 오시겠지, 그 차이인 거예요. 백성들은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다. 아멘이세요? 이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경험이 되니까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신앙의 기념비라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서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통해 우리의 계획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다. 맞습니까? 조용해지시네요. 착각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도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도달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부분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이 요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이제는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아니죠. 이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빨리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습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배운 것이 그거였어요. 때로는 바로 앞에 저기 바로 보이는데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요단강가 그 앞에서도 기다리면서도 이런 마음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건너면 좋겠는데 이번은 허락하시려나? 아휴, 아니시라면 또 한번 돌아야지 뭐. 처음에는 실망도 많이 했을 겁니다. 또 왜요? 이만하면 열심히 했잖아요. 복이 된다면서요. 약속의 땅 주신다면서요. 근데 40년 돌다 보니까 이게 단련이 된 겁니다. 제가 충청도 출신은 아닌데요. 근데 왠지 이 부분은 좀 충청도 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청도 분들 좀 죄송합니다. 어디 안 가셨죠? 알아요? 때 되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은 요단의 바닥을 밟고 건너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뉴먼트가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한계를 만난 인생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모뉴먼트가 세워진다. 아멘이세요. 내가 빛나게 되어서가 아니라, 혹은 내 한계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서 내 목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모뉴먼트는 한계에 도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념하면서 세워진다는 그 차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도 지금 그런 한계와 벽 앞에 부딪혀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해답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만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만 마음 돌리면 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시간, 오늘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막다른 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 기다립니다. 뭐 하면 될까요? 한계를 만났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이 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모뉴먼트가 세워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념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모뉴먼트는 사명의 무게를 기꺼이 견디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아멘이시죠? 여호수아 3장 17절 그리고 4장 4절 5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4장 4절 5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요단을 건너고 있는 이날 모든 백성들 아마 다들 함께 신이 나서 건넜을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어쩌면 상당수가 그랬을 겁니다.
귀로만 듣던 거 이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게 보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날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엄청난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먼저는 제사장들이죠. 이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앞서서 가야 됐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명이기는 한데 결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무게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그 재질과 크기를 고려하면요, 대략 그 무게를 추정할 때 최소의 최소치로 잡으면 100에서 150kg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속죄소에 금이 핀 거 뭐 여러 가지 다 파악해서 고민해 보면요, 심지어는 1톤까지도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뭐 내용물은 초반과 후반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돌판, 말씀의 돌판이죠. 두 돌판, 시내산에서 받은. 여기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만나 항아리가 나중에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돌판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또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깨에 메고 모든 백성들이 통과할 때까지 요단 가운데 서서 버텨라.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우며 영광스러운 모습인 건 맞는데 인간으로서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상상만 해도 숨이 다 막혀옵니다. 하필이면 이걸 또 왜 제사장들에게 맡겨가지고 괜히 목사니까 좀 찔리더라고요. 여기에 또 엄청난,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또 엄청난 수고를 요구받는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각 지파 대표들이죠. 이제 다 통과해서 쉬러 들어가는데 다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으로 가서 돌을 택해서 유숙하는 자리로 옮겨야 되는 역할. 에이, 들만 하겠지.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깨에 메라. 적어도 어깨에 메야 될 만한 크기의 돌을 들어야 되는데 요단강이 중심과 백성들이 유숙했던 첫 번째 수경지였던 그 길갈까지는 아마 한 5에서 8km 정도 된다 그래요. 각 지파 대표로 택함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된 임무이긴 하지만 사명의 확신과 각오, 순종이 없다라면 결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무겁고도 무거운 사명을 그들은 기꺼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누가 될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목회자들과 마을장님, 목자님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신앙의 모뉴먼트를 위한 엄청난 무게와 사명을 리더십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뉴먼트는 높은 사랑의 영광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고 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광개토 대왕비도, 로제타 석도, 진흥왕 순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하고 높은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낮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 무게를 져야 되는 것이었는데 신앙의 모뉴먼트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자들을 먼저 택하신 후에 사명이라는 무게를 명하시고 그들의 희생과 모본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 무게가 정말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임과 사명의 무게라는 것, 때로 많은 것에 대한 희생과 포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무게를 내가 지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니와 영원한 기념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뉴먼트로서 잊혀지지 않고 남는 그런 순종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그 영광이 택함 받은 모든 백성에겐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로 서보셨고 목자 감당해 보신 분들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건 정말 직접 해봐야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새끼, 내 가족 챙기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서 누군가를 품고 그 기도와 아픔을 감당하며 공동체를 섬긴다라는 거 차라리 무거운 돌 하나 지고 어디 질질 끌고 가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혹시 목자님이나 마을장님 계시면요, 오른손을 잠깐만 들었다 내려주시면 일어나라고는 안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이 무게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에게 또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목자님, 마을장님들, 그리고 모든 리더십들에게 저는 적어도 이 프라이드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무게를 질 수 있는 은혜 또한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고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돌의 무게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모뉴먼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요단에 물이 막힌 곳에 길이 열리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사명의 무게를 때로는 정말 무겁지만 감당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뉴멘트를 세우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무게를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모뉴먼트가 세워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념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모뉴먼트는 변함없이 이어지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아멘.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9절 말씀을 얼핏 읽고 이전까지 내용의 반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8절까지의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돌을 가져다가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요단강의 가운데 돌 12를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뉴먼트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말 그대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이제 곧 물이 이어지게 되면 요단강 물속으로 잠겨버릴 거고, 이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될 그 장소에 대체 왜 이런 기념할 만한 것을 무슨 이유로 세우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죠. 게다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정말 시키신 일인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가 자의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엄청난 무게 지고 고생했는데 굳이 시키지도 않은 것을, 그것도 물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게 될 일을 굳이 왜 진행했는가? 그 해답이 저는 9절 후반부에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한 번만 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히브리어 성경 사본에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괄호로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 마음에 담긴 이 고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함께 손을 가슴에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이어졌고 이어져야 될 신앙의 고백. 세상의 모뉴먼트는요, 아무리 오래 버틴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몇천 년 버텨도 언젠가는 가루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요단강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뉴먼트처럼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튀르키예 메선교를 가셨다 그럽니다. 사역을 진행하는데 에베소 교회 터가 있는 곳에서 전도잔치를 했대요. 에베소 교회에 터가 있으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초대받은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 몇십 대 조상님이 저 에베소 교회 교인이었대요. 우리 집에 기념물도 있어요.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라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저 말이 진짜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뭐 사실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터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함께했던 어떤 기념물, 소중한 기념물을 집에 소유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신앙의 모뉴먼트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믿음이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그 믿음이 남아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신앙의 연조 있는 집안 보면요, 5대, 6대 얘기 들어요.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정말 드문데 제가 7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없으면 죄송하지만 모뉴먼트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뉴먼트는 비석이 있고 집터만 남아 있어도 그 자체로 모뉴먼트가 되지만 신앙의 모뉴먼트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고백이 지금 거기에 없으면 죄송하지만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육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몇 층인가에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진 예배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사롭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그게 다 예전에 어느 영국에 있던 교회 예배당에 있던 단상, 의자, 기물들을 다 통째로 가져와서 거기에다 이렇게 딱 세워놨더라고요. 아마 직접 그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확실히 그 오래된 느낌과 그 깊이가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수십 년 후에 다른 나라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만들면서 독특하고 특별해 보이는 의자와 단상을 가져다 놓고 이것이 옛날 한국 기독교가 활발하던 때 지구촌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용했던 단상과 의자다. 확실히 영적인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가?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때 어느 단상과 의자가 사용되었던 영국 교회도 아마 같은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지금 이어지지 않으면, 지금 살아있지 않으면 모뉴먼트는 죽은 겁니다. 우리의 모뉴먼트는 돌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아로 새겨지고 이어져야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이 고백을 이어갈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백성들에게 모뉴먼트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이제 한번 거의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한때 요단의 중심을 지나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지금 잊혀졌으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강하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신앙의 모뉴먼트는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책임을 끝까지 갖고 세대를 넘어서 믿음을 이어가며 우리 영혼의 중심에 이 모뉴먼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것을 이어가는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에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사명의 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신앙의 모뉴먼트는 목적도 만들어지는 방법도 유지되는 길도 세상의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은 내 영광이 아니라 내 한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고 감사하는 데 있는 것이고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책임 맡은 자들의, 더 높다는 자들의 사명과 희생 그리고 눈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허망한 건축물이나 돌덩어리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이제 곧 지나가겠죠. 마치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각자 치열하게 살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남겨왔고 앞으로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뉴먼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왔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사명과 무게를 끝까지 지탱하며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지금 나의 고백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아름다운 고백일 수 있다면,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의 모뉴먼트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이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이 모뉴먼트는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을까요?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니먼트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을 끝까지 유지하며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며 소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